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참 이 신앙생활에 이런 큰 격려 축하가 없지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천국을 비유하시면서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 말씀이 악한 자를 통해서 다 빼앗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복음이 전보돼도 악한 자에서 말씀이 노락질을 당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사탄 마귀죠. 그리고 말씀은 다 받긴 받는데 복음에 뿔을 내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 시드는 인생이 된다. 또 혹은 말씀은 다 받긴 받는데 이 땅에 재리, 염려, 제일 강한 게 경제죠. 그 돈으로 인해 가지고 염려가 너무 극심한 나머지 가시에 찔리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있지만 말씀을 받은 자 중에 100배, 60배, 30배의 복을 받는 자가 있다.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되고 과실을 맺게 되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의 독선, 삶의 독선이 뭐냐? 한없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는 눈치 없이 사는 삶이죠.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코치라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믿음이 없으면 눈치를 좀 읽고 있어야 살 거 아니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눈치 코치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은혜의 최고 영적 실력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세상적인 실력은 혹 부족하도 눈치가 없어도 어려운 시간,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우울한 시간 비에 살 수 있는 가장 근본된 능력은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게 하고 제자도 되게 하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다. 사탄은 주께 붙어있지를 못하게 하죠. 자기 조급함 때문에, 삶에 대한 미숙함 때문에, 자기에 대한 우울함을 세상적인 무가치한 것들로 자꾸만 끊임없이 채워가려고 그러지만 그 수고 노력 앞에 다가오는 것은 더 허무요 공함이죠. 그래서 어떻게 짧은 시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아가야 전체에 각처에 소문이 퍼져나갈 만큼 이런 믿음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 첫째죠. 이 안디옥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로마 교회 계속 파급되게 했던 그 복음에 대한 불씨가 뭐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복음 전파에 그 대열에 선 사람들에 의해서 영적 축복의 모델의 주역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파급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복음 전파에 그 대열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힘이 좀 부딪혀도, 때로 마음이 우울해도 부산행 서울 KTX 속에 있기만 하면 한마디 말하고 싶지 않다. 말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2시간 50분 동안 내 몸을 그 KTX에 맡기만 하면 내 기분 상관없이 서울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울함들, 어려운 일이 많이 닥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 붙있기만 하면 어느 날 제자 인생이 되고 어느 날 열매를 맺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모델로 삼으시는 이런 참 영광된 은혜가 있겠나요? 그래서 복음 전파에 그 대열에 서라. 대열에 선 사람, 교회가 되고 그 영적 모델의 축복의 주역이 되시라. 그게 첫째 메시지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보면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희를 비춰주겠다. 복음 속에 있기만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주시겠다. 심지어 너희 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뭐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 언약의 말씀 그 하나 붙잡았는데 냉수한 거로조차도 상을 잃도록 하지 않겠다는 거. 언약의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너희 수고가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결코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 헛된 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할수록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 낙담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서고 그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그 전파의 대일에 비밀을 가졌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충만을 가졌던 인물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단순한 생명 걸었다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한 가치 속에 있는 자의 모임 속에 그들이 들어섰다는 거예요. 왜냐? 최고의 가치, 유일한 가치, 완전한 가치, 영원한 가치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평가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위협한다, 핍박한다 그것조차 내 시선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언약에 붙잡힌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웬일입니까? 그 120문도 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지금도 세계 복음의 왕성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모임에 대한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파급되면서 3천 제자, 5천 제자, 6장의 예루살렘, 8장의 사마리아, 사도행전의 9장의 바울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교회는 굉장히 핍박, 복음을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환란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환란조차도 복음 앞에서는 무색한 거예요. 문제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복음의 능력이 저리에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게 모인 소수의 중직자인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웬일입니까? 그 교회를 보니 주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보니까 영적 분위기가 오직 그리스도 중심된 교회예요. 그러니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제자가 모여들 수밖에 없죠. 경제 문제 해결될 수밖에 없죠. 오히려 모 교회 예루살렘 길을 도와줄 만큼 영적 절이 있는 교회가 됐다. 심지어 바울을 위시해서 5명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축복을 안디옥 교회가 받게 되다는 거예요. 뭐 하나가 되는데 가능했냐?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그 가치 속에 들어인 것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이 파급되는 시간에 아시아의 문이 닫히고 오히려 기도시키는 그 시간표에 환상 가운데 봤는데 드로의 환상이 손을 들어서 건노아수를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분명히 길이 막힌 것 같은데 기도 가운데 움직여 보니까 그 유럽의 처성 빌립보성에 만난 첫 여자가 누구냐?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유럽 살리는 전도 센터가 되고 선교 센터가 되고 그 집이 전문 교회가 되고 그 집이 전도 제자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공간이 되어진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의 결단, 언약 가진 한 사람에 대한 영적 기류가 이렇게 참 크고 놀라운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저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강근에서 바울을 모셔서 말씀 받았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딴 싸움이 아니에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인생이 들어지는 건가 올인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뭔가 모르게 나를 우쭐대게 만드는 사단에 대한 거예요. 영적 싸움이지 딴 싸움이 아니에요. 혹시 자녀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주님 더더욱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남편이 아내가 내 집에 내 시부가 관계가 시모가 시자가 다 싫다며 며느리들은 시장도 싫고 시금도 싫고 다 싫은 거예요. 시장 선거도 싫고 막 그건 네가 찍으라 나는 찍도 안 하겠다. 시자들하고 나하고 멀어지고. 그런데도 그게 뭐죠? 내가 더욱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그럴수록 내가 더욱 뭐죠? 주를 바라볼 시간이 안 그러면 그 악한 주는 생각 속에 내 자신이 허물어져 버려요. 근데 루디아는 남편 놓는 그 홀로 된 여인이요 사업하면서 다른 거에 대한 욕심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욕심, 그 가치를 알니까 우리 집에 돌아서 말씀을 좀 달라고.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친척들을 불러 모아서 말씀 받게 하는 그 루디 한 여자 한 사람. 유럽을 살리는 센터가 되는. 오늘 본문에 17장의 사도행전 17장을 보지 못하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안 되죠. 바울, 디모데, 실라노 이 세 명이 팀이 돼가지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냥 가게 된 게 아니고 많은 핍박 환란 속에 가게 되잖아요. 이런 순수한 복음 전도자, 복음으로 팀 구성된 이런 일꾼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것도 3주 동안 시간이 없기 때문에 3주 동안 날마다 회당이라는 그 공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헬라인이 세워지고 기분이 세워지고 생명건 야손이 세워지는 그 야손을 지교의 책임자 세워놓고 디모데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 공부해주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순수 완전 복음 속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바울과 실라오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2절에 우리가 팀 구성돼서 들어갔던 그 지역이 그 교회예요. 대사는 교회예요. 이 복음이 왕성한 거기에도 사도행전 17장 5절 보게 되면 복음 전하는 주의 일꾼들을 시기하고 복음을 거부할 정도가 아니고 깡패를 동원시키고 그것도 저자에 그 신랑통에 여러분 그 성격들이요 시장에 장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목소리 커야 돼요. 그 수줍하고는 장사 못해요. 버럭버럭 지르야 돼요. 또 춤도 출 수 있어야 돼요. 노래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사람 여러 가지 하는 거 무시당한다고 둘이 싸우면 안 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세상적인 그런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깡패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힘이 있겠어요. 그 저자의 괴악한 그런 깡패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복음을 들이막는 거예요. 그것만 쳐다보게 되면 복음 전하는데 부딪히겠죠. 사탄이 하는 짓을 잘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울리는 그런 사탄의 도구가 뭐냐는 걸. 사탄은 그걸 잘 알아요. 이 사람에게 어울리는 사탄이 넘어지게 하는 도구가 여자겠냐, 섹스겠냐, 그 기술은 여러분 넘어뜨려요. 이 사람이 약한 게 금전 돈이겠냐, 그걸 넘어뜨려요. 그게 유혹받고 거기 사기당하게 하고. 이 사람이 뭔가 사상 이념이냐, 그걸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을 다 망가뜨려버려요. 유일성에 대한 복음을 온데간 데 없고 세상의 다양성에 눈을 떠가지고요. 그게 그냥 유물로 사간에 그냥 빠져버려요. 어떤 자에게는 뭐죠? 돈 자체가 신이야, 만문주의라. 여러분이 제일 약한지 뭐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밤중에 가라지를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이 약한 게 뭐냐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 세계를 혼란시켜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 꿈을 따라가게 만들고 뭔가 사이비성을 따라가게 만들고 뭔가 꿈을 통해서 주는 무당의 말을 쫓아가게 하고 그토록 복음을 듣고도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은 그런 이론적인 매색이고 실제는 뭐죠? 음란을 따라가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따라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속인을 따라가게 되고 어느 날 인생에 오는 공허함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데살로니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활동을 잘 알고 주시하고 거기에 넘어지거나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짧은 시기인데 3주 만에 역사가요. 복음이 완전 각인돼 버렸어요. 복음 전은 전도자 바울을 죽이려니까 보수금을 대신 내주고 바울을 살리는 사람. 그게 야손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간 거지요? 원색 복음이, 완전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전파 속에 선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복음빛 교회를 어떻게 보고자하시죠?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믿음 본이 되는 교회로 성도로 우리 주님이 지금 사탄의 주시가 아니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 교회에 딱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실력인 자가 모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다 행하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어요. 예레미야야 이를 누가 행하며 지어 성취하는 자가 누구겠냐? 나가 아니냐? 나 여호와 아니냐? 그럼 네가 누구한테 부르짖어야 되겠냐?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그럼 그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 되면 안 되겠는데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신 최고의 무기가 기도에 대한 열쇠잖아요. 문제 앞에 설수록 열쇠를 확인해야 돼요. 영적 마스터키를 확인해야 돼요. 그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에 대한 본질, 신앙에 대한 색깔, 교회에 대한 색깔 이게 분명한 교회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믿음이 본이 되어진 교회라니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돼요? 믿음의 색깔이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원색 복음의 색깔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색깔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고 믿음이 본이 되는 우리 아이가 되도록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잖아요. 그 믿음이 실력이니까. 믿음이 없다.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니까. 최고의 믿음 뭡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거잖아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삶. 최고의 실력이잖아요. 세상 가지면 배울수록 생길수록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번 주에 선거하죠?
저는 뭐 토요일에 선거했어요. 악수를 얼마나 하고 목청을 얼마나 도우고 대표들이 목이 다 상해버리고 손을 악수를 못하도록 워낙 사람들 많이 많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파를 그렇게 한다 어찌 되겠냐 이 말이야. 3일 만에 세계복음화 될 거예요.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내 당리당략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그래 잠꾸러들이 잠도 못 자지 못하고 뭘 위해서 저 국회라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것도 말은 잘하잖아요. 국민에 의한 민족을 위한 말은 잘하잖아요.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면요 예수도 체형시켜 버리잖아요. 사상 이념이 참 무섭죠.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로나가 말씀 사역을 현장을 가서 짧은 시기지만 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가 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참 감사하니까. 믿음의 본으로 살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인간의 승리요. 믿음의 본으로 살게 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계복음화의 지름길이 되는 길이에요. 그냥 있는데도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있는데도. 칼국수 하나만 잘 만들어도요 자꾸 소문이 나요. 멀리서 그거 먹으러 와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먹은 칼국수 중에 제일 맛있는 칼국수는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먹은 칼국수. 저 부산의 교정시장통에 있는 제 고등학교 동기 엄마이 알고 보니까 해복이 송해복이라고. 해복이 어머니 이 녀석이 막내인가 어머니 연세가 할머니처럼 많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막내 같아. 그러니까 보통 어머니보다 연세가 훨씬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 교정시장통에 주물러가지고 송칼국수 만들어요. 저는 음식에 뭐 참기름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식에. 그런데 그 칼국수에는 조금 참기름 조금 담갔더라고. 거기다가 깨소금, 고춧가루 집어넣고 파 좀 적었는데 별거 없는데요. 이 얼마나 이 어머니가 많이 주물렀겠어. 그 쫀득쫀득한 그 맛을 지금도 모른다. 그 늘 찾아서 먹기도 하는 지금 이제 다 돌아가셨겠죠. 부산의 유명한 부전시장 칼국수 그냥 먹지 그 할머니만큼 어머니만큼 맛없더라고. 조그만 식품을 하나를 해도 그 평가는 손님이 입맛이 다 결정해 주잖아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 소문 안 날 수 있겠어요? 믿음 본이 되신 교회인데 교회를 자랑하느냐? 아니라니까요. 짧은 시기인데 어째서 이 마게도냐 아가야 전체에 모범이 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겠냐. 생각이 너무 감사하거든. 그래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뭐가 된 교회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에 있는 인내가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 복음빛 교회가 이런 교회로 이런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질의 중심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이 된. 결혼한 지 50년 살았으면 금혼식이잖아. 야, 많이 살았지. 50주년. 그래서 이 노부부를요, 기자가 추적해서 인터뷰를 했다잖아요. 그토록 오랜 세월을 부부로 지낼 수 있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어르신. 기자가 물었어. 그때 어르신 대답 간단했어. 그거 별거 아니야. 한 사람이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은 귀담아 듣지 않고 흘러버리는 거야. 간단히 되도록 간단히. 그런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 인내라는 이 신앙 칼날을요 흘려버리면 안 돼요. 이 모든 비밀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사도행 2장인 초대교회의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비밀이. 사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도들이 데살로니가교회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축복이 되어지는 교회가 모범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것도 2절에 보면요.
우리가 기억하면 3절 하반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되는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2절에 그래서 기억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 복음의 순수한 동기를 복음 전한 자들이 교회가 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절 하반절 보니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송중기 지금 나오는 이 드라마의 작가가 파리의 여인 뭐 이런 거 지은 작가더라고. 얼마나 힘들었냐 이러니까 과자 한 봉지를 가지고 3일 동안 먹었다네요. 그 학고방에서 돈이 없으니까 과자 봉지 하나 가지고 3일 동안 내려 먹었대. 그런데 어떻게 월급 준다는 소리 듣고 드라마 작가로 이제 시작됐다네요. 지금 이 수목 드라마 하는 송중기 송혜인 노는 한 편에 드라마 원고료가 얼마냐? 한 편에 7, 8천만 원. 그럼 20개는 2편이잖아요. 한 1,500만 원씩 받는다. 집은 필리핀이다. 딸과 한 편은. 지금 18부작인가 정도 될 텐데 돈으로 한 사람 돈이 얼마예요? 그리고 돈 몇 억을요? 10억 넘는 돈을 뭉치를 가지고 이제 필리핀 가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니까 그 분야만 적고 남자니까 군과 같은 상황을 잘 모르니까 남자 작가가 적고 두 사람이 그걸 한다더만. 그런데 파리의 여인 보면 그거 보세요. 김정은이 보고 네 내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 그 작가가 쓴 거라니까. 애기야 가자 이런 말을 그 사람이 썼다고 그러네. 그게 짧은 말인데 가기는 탁 돼버리는 거야. 키스한 걸 고백할까요? 사과할까요? 이런 표현, 그 여자 표현이야. 그리고 그게 애들한테요, 탁탁 각인되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바라볼 때에도 이 멤버들이요, 짧은 시기인데 감동을 먹는 거예요. 드라마를 쓴 사람이 시청자가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김태희하고 결혼하는 지금 비 있잖아요. 비 가수 비. 그 한 여자는 또 이병헌이 또 와이프라 민정이라고. 그래서 해서 드라마를 하는데 지금 시청률이 얼마냐? 2%라는 2%. 저들이 2% 될 생각을 못했대요. 왜냐면 타이밍이 안 맞아 지금. 지금 어떤 드라마도 송중기 노는 드라마하고는 비교 안 된다니.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전부 제복을 또 입고요. 그만큼 인기가 크다는 거지. 인기가 크다는 거지. 주의 손이 안디교회와 함께했다. 말씀을 증가하는 메신저들이 막 축복이 된다. 그게 주역된 교회라니까요. 우리 교회 그런 복을 받아야 돼. 그런 복을. 모든 전도자들이 바라볼 때 우리 복음부의 성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바라볼 때 이상스럽게 기도가 되고 축복이 되고 선교사들이 여러분 바라볼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너무 감사해서 세계 선교사들이 기도하는 방금 박정 기도하신 것처럼 300명 선교사들이 파송된 분들이 그 한 명 가족들이 함께 기도가 되는 교회. 생각만 해도 놀라운 거잖아요. 감동스러운 거고. 그럼 저런 기도를 통해서 누가 받겠어요? 하은이가 받든 하은이 집 아이들이 받든 다 기도들 다 받게 되는 거예요. 후손에. 하나님이 은혜인 줄 알아라. 은총인 줄 알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라. 그걸 포옹 잡을 때 온다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니까. 여러분 것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본질 속에 생각해야 돼. 하나님 것에서. 하나님 능력 속에서. 그게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뭐라 이야기하죠? 이 역사,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구적인 걸로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 뭐라 이야기하죠? 오직 능력으로요. 오직 성령으로.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힘으로 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에서 외치잖아요. 산들을 무너뜨리잖아요. 거대한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어디 있냐? 여호와 신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요셉이 그 여호와 신에 감동돼 버리니까
왕이 총리가 바라볼 때 감동스러운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그 역사를 볼 때. 레몬드 아이들인데도 멋있잖아요. 우리 최민생 아이들 멋있잖아. 남중이 아이 멋있잖아. 어떻게 전화에 교회가 올 수 있을까? 핵심도 와, 제가. 엄마 아빠는 안 믿어. 그런데 어떻게 하는 놀라운 교회 있겠죠. 저도 제가 제일 처음 초등학교 예수 믿게 된 거니까. 하는 은혜지. 민성이 새벽에도 와. 내 속으로 저기 미쳤지. 어떻게 저 새벽에도 올 수 있을까, 아이가. 하나님의 저를 향한 생각, 계획을 제가 알 수 있을까? 시간제는 알 수 있겠지. 왜 그때 그랬는지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요, 밤 되면, 그때는 뭐 연속곡 오는 게 아니잖아요. 늘 이 메시지가 라디오에서 오는 메시지가 있다니까. CBS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영나의 강단, 소망의 강단, 소망은 광선의 목사님, 영남은 조윤기, 한경재 목사님.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김장한 목사님, 침례교회잖아요. 쭉 나와요. 그럼 그걸 내가 저녁 시간에 쭉 받아 녹취를 한다니까. 고등학교 때. 대학노트 가지고. 제목 쓰고 본문 쓰고 쫙 엎드려가지고. 지금은 녹취는, 그때 녹취를 잘 안 하잖아. 뭐 때문에 그랬냐. 앞으로 내가 이 길이니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마음을 움직이신 거잖아요. 복음이 뭐다? 말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 오직 성령이라는 거예요. 오직 큰 확신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태양의 후예가 인기가 있는가 하면요. 유모난에 떴더라고. 태양의 후예 결말라는 유모가 나왔더라고. 둘이 결혼했음. 구린 아파트에 신혼살림 차림. 결혼하고 송중기가 그때부터 부대 훈련이라고 집에 안 들어옴. 겁나게 싸움. 송중기가 당적이라고 안 들어옴. 겁나게 싸움. 송중기가 혹한기라고, 혹한기 이제 겨울 훈련하는 게 있어요. 안 들어옴. 겁나게 싸움. 송중기가 소령으로 진급함. 지금 대위니까. 진급하고 교육이라고 안 들어옴. 겁나게 싸움. 부대 훈련이라고 안 들어옴. 겁나게 싸움. 송중기 부대 체육대회라고 안 들어옴. 겁나게 싸움. 송중기가 부대 회식이라고 집에 안 들어옴. 겁나게 싸움. 송혁이가 결국 구린 아파트에서 뛰쳐나옴. 여러분, 이 복음만이요, 인생 영원한 해답이고 영원한 길이고 사는 길이지 세상적인 드라마처럼 인생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만이 행복된 삶을 지속해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의 지력이 복음 속에 있잖아요. 복음만이 참된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되잖아요. 한 18주 드라마 보면 이제 잊혀지잖아요. 야, 나는 그 50세, 60세의 나를 부르거든. 내 속으로, 야, 저게 유행이 언제 없어질까? 나 그랬거든. 유행은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드라마 한 편이 딱 나오는데요. 말 자체를, 지금 그 여자는 어디 간 데 없어, 이제는. 아이들 전부 뭐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 다 송중기, 송혜교예요. 시대에 대한 이 유행들 다 잊혀지고 없어져 버려요. 그런 인생이 영원하게 잊혀지지 않는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살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이 언약적 전달만이 가문의 저주를 막을 수 있고요. 이 복음의 능력만이 미래의 참된 소망이지 세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 때문에 교회 안까지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되죠.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들은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말로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게 되는 거. 성령의 기쁨으로. 그 성령의 인생 잔치를 누가 արձ성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 16장 21절 보니까 이 일꾼들은 로마 복음화에까지 동참된 인물들이에요. 여러분의 걸음들이 그런 걸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사단이 놔두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 시선을, 여러분 중심을 엎어버리지. 사탄아! 물러가라. 당연히 그래야 돼. 당연히 그래야 돼. 얼만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중한 사람인데
사탄은요, 이상한 일만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요, 기분을 언짢게 만들고요.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세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 로마 16장 21절이에요. 여기 명단이 나오잖아요. 나의 동력자 디모데 야손. 결론입니다. 8절,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지게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10절에.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각처에 퍼지게 만든다니까. 그러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소문을 퍼뜨려준다. 그러면 장사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소문나게 하신다. 그러면 교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래야 한다. 자녀 인생 장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소문 속에 우리 교회가 개인이 들어있고 축복된 전도자의 모델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사에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8절에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복음사역, 구원사역이잖아요. 그 속에 당연한 거, 필연적인 거 절대 속에 있으면 아무도 못 빼앗아가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 어두운 만민이 캄캄가로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발하는 영중적이라는 교회로 1311에 대한 헌당과 전도에 대한 하루에 1분만이라도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다 몇 초라도 먹었는데 이런 누가 이루셨냐? 하나님 이루어가세요. 사단은 그걸 집중하지 못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교회로, 그런 우리 성도로, 그런 우리 자녀로, 가정으로. 그래서 꽃처럼 피어나는 운동들이 지금 전 세계 전 지역에 지금 난리잖아요. 진달래 뭐 여수 뭐 보니까 야 그것도 그런 진달래로 야 이런 또 산이 있는구나. 뭐 진해도 안 가봤지만 옆에서 나는 못 가봤지만 3시간 줄 서가 된다네. 진해 군항제 보는데 서툴버스 타는데 거기서 못 한단 말이에요. 전체 꽃들이 많아. 구경거리가 많아. 사람들은 모여들게 됐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향기잖아요. 그 속에 교회 있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일에 주의고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직장 산업이 되어서 그 장소가 전도 선교의 센터가 되고 인생을 전환케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적인 역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쉼터가 되게 역사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